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또 앉아있었으면 그렇다니. God bless you. 우리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케타 버도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감격해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혼탁한 발리 땅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박수와 힘차게 치면서 주님의 넓고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없지.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원하는 것도 그 산소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가득해. 권능의 발을 드시는 권능의 발을 드시는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찬양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 주님과 우선 높이고 주의 영광 이곳에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찬양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아까 나보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찬양하리. 모든 영광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찬양하리. 모든 열방 주골 우리 주님을 부르시다.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예수의 이름 천국의 세상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우리의 참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나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주님이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일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위로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바쁜 일상 속에 주님을 찾기보다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저희의 힘으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하나님의 제자 김영생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에 남아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리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키즈 글로리아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며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유수한 청년들은 꿈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움교회 포도원이 부흥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모범이 되어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정홍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이선미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세움교회 안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사업장으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거나 가족을 모여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만 저희들은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 성도로 살게 하시고 추석 명절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안부를 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 또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10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차고 넘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감사의 제목이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에 일상에 더욱더 감사의 자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선교 예물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한국교회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5천여 교회 가운데도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발리 선교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나아서 정말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발리 세움 한글학교 새로운 건물을 지금 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힘쓰는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순적하게 잘 맞춰서 이제 우리 세움 한글학교를 통하여 앞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글로벌 영적 리더가 양성되는 그런 발리 세움 한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죽을 노래와 유수원을 축복하시고 어릴 때부터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자라서 혼탁한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발리 세움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문부 중에 있고 또 수험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귀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특별히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이 여행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그 예배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교회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시온교회를 섬기시는 최시선 집사님 아마 가정이 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브리스가 왔네요. 신랑한 버릇이 우리 슬라가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리아 성사님이 인도했습니다. 한국말을 좀 따라 듣는 건가요? 아, 네. 따라 스카리. 네, 고맙습니다.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회에 생기시는 김오영 성도님이십니다. 네, 남편분 아이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네. 네, 금산 순복음교회 정하영 이경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네,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주약교회 윤여명 권사님 가정이십니다. 네. 그리고 김요한 성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유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김요한 성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우리 여러분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손을 걸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의 박수를 주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벌써 9월달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 표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도 모임,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각 교회들마다 영적 수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나만의 삶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청직이나 선임이 되신 분들은 보고서가 또 교재가 지금 안내 데스크에 다 마련됐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식당 공사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잘 안 드립니다. 보통 관리는 거의 추석 기분이 전혀 안 드는데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밴드에다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 다운받아서 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추석 기분은 잘 안 날고 애들도 학교도 가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정교인 성경 퀴즈대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13일인데요. 미리미리 좀 여러분 읽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고린도전서. 포도원별로 열심히 여러분 좀 준비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4 ayat 15 sampai 24. 한 절씩 저 한 절과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떴으니 그러므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도 뭐 생일잔치나 아니면 졸업식, 그리고 뭐 결혼식이나 다른 어떤 행사에 한 번쯤은 초대장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리에 온 지 이제 15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왔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는 꼭 물어보고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제가 발리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건 초대장이고 특별히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니까 좀 시간이 되면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 아주 뭐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이 모르는데 이렇게 한두 번 본 기억밖에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발리에 사셨던 송미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도네시아 이 발리의 문화는 초대장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거의 초대장을 줬다 그러면 거의 참여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장을 받으면 정말 특별한 일,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그 초대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나 이 발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또 그들을 향한 어떤 존중의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초대장을 누군가에 받으면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제가 그 행사에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어떤 바리새인의 제자 그 지도자 집에 초청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어떤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된 겸손이 뭔지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저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얼핏 들으면 되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백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이 아니면 율법사 아니면 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해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갈 것이고 겸손하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어떤 자신감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늘 새로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이 유대인의 왜곡된 가치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잔치입니까? 큰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큰 잔치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결국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메시지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엄청난 충격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우 민족적이고 매우 독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라고 나오는데 그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약간 감싸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제가 첫 번째 시간 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는 직업도 의사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남들이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고 이 메시지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외당하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기록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죠. 메시지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초대 관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크고 작은, 아니 특별히 큰 잔치 같은 경우는요 2번의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초대를 할 때는 날짜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월달인데 앞으로 11월 1일날 우리가 큰 잔치를 배설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날짜만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못 온다. 그러면 날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다 양해를 구하고 큰 잔치의 날짜를 정할 때 첫 번째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예약을 받는 것이죠. 올 수 있는 사람을 다 파악했더니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온다 그러면 1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100명분의 의자와 책상, 식탁, 그리고 모든 뭐 소나 돼지나 뭐 여러 가지 짐승을 잡겠죠. 그릇도 거기에 맞는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배설하는 어떤 그 호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그 잔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을 이제 당일날 됐어요. 이제 2번째 초대를 하는 것이죠. 음식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오늘 오후 몇 시에 오세요. 정확하게. 물론 시간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공손하게 오늘 음식이 잘 준비되었으니까 오늘 오세요라고 최종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2번째 초대의 장면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초대에 다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첫 번째 초대에 응하고 2번째 초대는 참여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동조를 해가지고 그 모임에 같이 가자고 오히려 분위기를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 모임에 안 가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손님을 초대했던 호스트들은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해요.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을 것인가, 또 그 많은 어떤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없으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이거를 빌려왔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를 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한다면 초청한 초대자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중간에 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주인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에 다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2번째 초대에 갔더니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지 않으면 초대자에 대한 어떤 큰 결례고 모독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받았다면 그만큼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급한 일 아니면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초청자는 누굴까요? 그 뒷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초대받은 이 세 사람 모두 한결같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는 다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구차한 그런 핑계의 그런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의 변명은 뭡니까?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은 자신의 밭을 새로 구입했는데 가서 살펴봐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땅을 사본 경험 있나요? 저는 땅이나 집을 사본 경험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계약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땅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집을 계약할 때 값어치도 않고 계약하나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새로 구입했는데 가서 살펴봐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살펴봐야 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물을 사기 위해서 몇 번이고 그곳에 방문하여 꼼꼼히 살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한 일이 있어서 잔치에 지금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잔치에 지금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물질적인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정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큰 잔치는 다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누가는 이런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으니까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고 아주 인색하고 어리석은 부자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변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여기서 결의는 소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 두 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쟁기질을 하면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요즘에는 뭐 경운기가 다 있지만 뭐 트랙터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릴 때는 어때요? 소가 쟁기를 끌고 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소가 한 마리가 끌지만 사진 보세요. 저 두 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것이 결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저런 스타일이거든요. 소 두 마리가 가는데 한쪽에는 굉장히 먼저 주도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소가 있고요. 따라가는 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멍에를 매주고 어떻게 보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냥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소 5결이라는 얘기는 지금 결의가 2마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마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와, 이 사람이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구입을 한 거죠. 이 사람의 핑계가 뭡니까? 소를 구매했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상식이 안 맞죠? 아니, 이미 소를 사기 전에 테스트 해봤겠죠? 힘이 센지 병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테스트를 이미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갑자기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차한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경시대에 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논밭을 경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동력의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혁명을 거쳤고 이제 인류는 디지털 혁신을 가져와서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지금 뭡니까? AI,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ChatGPT 뭐 이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숨가쁘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조차도 복제까지 가능하게 된 그런 최첨단 기술 문명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을 방불케 하는 기술 만능주의의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잔치가 그들에게 초대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잔치에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강선호의 목사님들을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지금 갈수록 한국은 너무나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이들이 많고 정말 젊은 그런 교회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냥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인데 초고령화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빠른 시간에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한국이 너무나 인구가 그냥 예전에는 피라미드 시기였는데 지금은 역피라미드가 되어버렸어요.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노력층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들었을까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은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도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 대해서 그 가정을 돌보는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러한 법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아내로 상정되는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중요한 게 너무나 바람직하죠. 이혼 등으로 인해 가정 파탄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 세상에서 가정을 돌보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조차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꼭 메시지를 이상하게 고개에서 들으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부터 남편의 사랑을 줄여야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갖는 세상의 모든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과 건물 같은 물질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비즈니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일에는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결례를 행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봐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사용한 첫 번째 그룹은요, 이미 예약을 했던, 이걸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까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을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한 그룹으로 묶으면 어때요? 이미 첫 번째 초대는 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초대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선민을 자랑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봤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율법사들, 제사장, 레위인들, 여기에 다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자 주인은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한 주인은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 해놨잖아요. 그걸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을 초대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에 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그 관습에 의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그 사고에 의해서.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에는 누구든지 초대될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누가는 그것을 지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내일 손가락질하고 그냥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사람이 가난해도,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지금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혹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이슬람 청년들이나 아니면 힌두 청년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 친구들은 잘해주고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잘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크리스찬들의 양해를 구하고 정말 다른 종교를 갖는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그룹이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끝부분인데요. 22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덜 찾은 거예요. 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면 길과 산 울타리였잖아요.
아까는 그냥 내부적인 곳이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가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자,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첫 번째 초대에만 응했던, 두 번째는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초대에 아주 선뜻 응했던 그 두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지금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기준이 믿는 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 멸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어라. 이 말씀 여러분 과거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들은 설교는 다 그걸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렇게 아마 대부분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아낭타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강제로, 억지로라는 단어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약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본문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억지로, 강제로 이런 단어 의미도 있지만 간곡하게 청하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권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는데 음식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종들이 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종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와야 될 사람들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처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초대한 사람이 어땠습니까? 경로에 있다고, 노예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이 중간에 종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구나. 이 주인이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종이 게을러요. 어때요? 울타리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인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화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을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10년 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가서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냈는가를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주위에 분명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 같이 가자,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어볼래라고 한 번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은 무조건 거부할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이 재촉하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그 아난카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강권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냥 강제로 그냥 데리고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재촉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도 보내가지고 김영선 선교사님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 대한항공 의자 6개를 렌트를 저기 해서 의자 다 눕힌 다음에 이제 의료진과 함께 갔습니다. 그 명지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잠깐 이렇게 완전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앉으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살아서 건강 회복해서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아직 44살밖에 되지 않는 선교사님이고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선교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이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저희 한인 선교사님의 단톡에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선교사님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인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오늘 내 삶의 생애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여행 중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행 중에 한번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행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오늘 저도 한국교회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발리 섬교회로서 기도해 주세요. 발리가 크리스천이 불과 2%가 안 되면 1.5%밖에 되지 않아요. 발리가 관광지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땅에 지금 수많은 98%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니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후다오 마을하고 문득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당장 내려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저도 좀 약해요. 아직도 저도 게을러요. 아직도 저도 좀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잘 기도하셨고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좀 더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재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앞에를 크게 할까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교회 가가지고 또 음식해야 되고 아니면 또 청소해야 되고 아니면 교사해야 되고 아니면 찬양에 반주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되고 뭐 재미있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어머니 저 오늘 좀 교회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 정신 차려라. 너가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은 뭐 몸이 불편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급한 일 있으면 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한국에 손님 왔다고 제가 빠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디를 놀러 가든 또 무슨 일이 있든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전도와 선교는 말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천국을 경험하러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멀리 서지 마세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자 좌우에 왼쪽 오른쪽 옆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혹시 옆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힘들 때 위로해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정말 사랑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서 나온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왔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힘쓰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월터 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장 없이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끝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됐어요. 그러나 그 초대장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주위에 아무리 땅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가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초대에는 꼭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 스스로 이미 내려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때로는 식당에 가더라도 내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얻어먹는 걸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식사할 때 지금까지 10번 샀는데 10번 식사했는데 10번 다 내신 분들 저한테 오늘 찾아왔어요. 제가 2배로 제가 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가정이 소중하고 저도 때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결례를 제가 범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섬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목회자의 그 예의는 여러분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부모님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고, 부모님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좀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최소한의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불순종하는 변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나가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십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좀 무거운 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김영생 선교사님이 정말 아까운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드렸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에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자아 실현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이 물러나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데 자꾸 다른 초대에 우리가 눈길을 돌리고 다른 핑계를 대가면서 변명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화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안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내 마음에 주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전보다 가정이 더 파괴되고 이혼율은 증가하게 되고 너무나 가정 안에서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신앙이 중요한데 불구하고 대학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양보해버렸습니다. 고3이면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갔고 청년이면 교회 안 나오고 직장에 충실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너무 충성해서 가정을 돌보자 교회에 너무 충성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가정을 돌보라고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내팽겨버리고 너무나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좀 직장 좀 돌보라고 좀 직장 일을 신경 쓰라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믿음 안에 다른 건 다 포기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중요한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많은 세상의 비즈니스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빠져있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가정의 가장 되신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잠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요. 우리의 삶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주님을 포기하며 산다니 그것을 붙잡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음부터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 나가도록 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계획과 자리를 승려자의 삶을 살으리니 서로 나눈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령을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이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그 소중함은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임을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주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대학에 학교 가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미래 위해 그리고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수비삶의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